아멘. 할렐루야. 모든 사람은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든지 지위, 고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가 다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말씀 앞에서도 우리는 언제나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나의 생각과 방법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눈에 보이는 저 사람, 합리적이고 무엇인가 설득이 되는 저 사람의 말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내 귀에 들리지 아니하지만 성경에 확실하게 써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것인가? 우리의 인생은 이처럼 무엇인가 선택을 해야 되는 기로에 분명히 서게 되고요. 또 날마다도 서게 됩니다. 혹자는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3초에 한 번씩 무엇이든지 선택을 해야 된다. 자,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을 기준으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고 하신 장면인데요. 말씀에 앞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오늘의 우리 또한 삶의 영역에서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성도는 서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 성도라면은 과연 무엇을 어떻게 선택해야 될 것인지, 어떤 말씀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공동체 전체가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당시 상황은 이랬습니다. 이제 모세는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시를 합니다. 무엇을 지시를 하느냐?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두 산이 있었어요. 한쪽은 그리심산이 있었고, 그리고 다른 한쪽은 에발산이 있었는데, 이 12지파를 나누어 가지고 각각 그리심산과 이 에발산 위에 딱 올라가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곳에서 무엇을 하느냐? 6지파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게 하고, 다른 6지파는 에발산에서 이제 저주를 선포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의식은 단순히 종교 행위 정도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민족 전체가 지금 행하고 있는 신앙의 고백이자 공동체의 기준을 세우는 장면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은요, 삶을 살아가면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이 없으면은요, 기준이 없는 대로 흔들리게 됩니다. 내 삶에 기준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굉장히 마음이 가난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하고, 저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하고, 그렇게 이 사람 저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하다가 오히려 그들에게, 소위 요즘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스라이팅이다. 여러분, 내 안에 확실한 기준이 잡혀 있고 그것이 체계화되어 있다면 나는 이 기준을 따라 참 이때는 요때 맞게, 저때는 저때 맞게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실용적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나는 명확한 기준의 삶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 명확한 기준이 없을 때는요, 실용주의를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늘 누군가의 삶을 콧꿰어서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은요, 한 민족 전체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임과 동시에 공동체의 기준을 세우는 장면이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지시한 이 장면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 공동체의 교회 공동체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세상도요, 기준에 따라 움직입니다. 특별히 나라는요, 헌법이라는 기준에 따라 움직여야 하지요. 또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그런데 만약 나라의 근간을 세우던 헌법의 기준이 무너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무법천지가 될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이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헌법을 무시한, 그러니까 나라의 기준을 무시한 채 살아갔더니 어떻게 되느냐? 바로 탄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란을 선동한 그를 통해 선동된 자들은요, 헌법기관 중에 하나인 법원을요, 무참히 가서 다 짓밟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헌법이 무너졌을 때, 나라의 기준이 무너졌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의 기준과 빛과 소금이 되어줘야 할 교회는 세상의 기준보다 오히려 더 엄격한 기준이 있어야 하지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기준은 여러분 세상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질서로 운영돼야 하며 성도는 말씀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선택해야 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나를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마치 수금지와 목토, 천해, 이 모든 우리 태양계의 별자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태양을 기준으로 돌듯이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께 이야기를 듣게 되느냐? 순종, 그리고 순종의 삶이다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순종하는 자의 삶이라고 칭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판단의 기준을 혹시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복판 중심에 두고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일터와 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지 못할 땐 숨겨진 죄도 결국 다 낱낱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14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14절에서 25절을 보면은요, 레위 사람들이 큰 소리로 백성에게 저주받을 자에 대해서 목록을 막 선포합니다. 그 죄목은요 12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죄에 대해서 여러분 아까 읽어서 우리가 알고 있죠? 읽어서 알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모든 12가지 죄의 특징, 바로 사람 앞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죄예요. 즉 사람을 속일 수 있는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육감이 있대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오감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요 이 오감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낱낱이 다 살펴봅니다. 그런데 이 중에 하나를 보지 못하게 되면은 굉장히 삶에서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한 가지 감이 없을 때 삶에서 매우 불편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요 폭폭하고 답답해해요. 그렇다면 이 5가지를 통해 완벽하게 감각기관을 통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모든 것들을 빼놓지 않고 다 볼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도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오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답답함을 느끼지 않고 시원해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속일 수 있다니,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요 악한 사단마귀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굉장히 지략이 큰, 그리고 지략이 굉장히 수준이 높은 그러한 죄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눈으로 보고 맛으로 보고 코로 냄새를 맡아보고 귀로 들어보고 또 그리고 손으로 촉감으로 만져보고 이 오감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사람인데 이것을 훨씬 넘어서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12가지 죄목은 사람의 눈을 속일 수는 있지만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전지 모든 것을 아시고 전능 못하실 것이 없은 그분 앞에서는요 모든 죄목이 다 낱낱이 고해질 수밖에 없다. 동시에 이것을 반증하는 말씀이에요. 이 12가지의 죄목은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것을 선포하게 할 때마다 조항이 끝날 때마다 백성들은요 뭐라고 응답하냐면 아멘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이는 자신도 그 죄에 해당된다면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이겠다라는 책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은요 외적인 경건의 모양을 중요시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 외적인 이 경건의 모양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죄, 은밀한 죄, 타인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악한 생각과 행동, 그 모든 것들이요, 결국 하나님 앞에 놓여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 코람데오의 삶.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기억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는 자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로 알아갈 때 반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 이 쓰리동사, 이것을 성도가 삶에서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요, 코람데오 신앙, 하나님 앞에서 의식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내 삶에 숨겨진 죄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있습니까? 외적인 경건보다 내면의 순결을 위해 애쓰고 있습니까? 나는 공동체 안에서 진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나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완전한 순종은 오직 여러분 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26절 한번 볼까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뭐라고요? 이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자. 그냥 말씀이 아니라 모든 말씀.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거 우리는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실행을 합니까?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단호한지 보십시오. 즉 이거는 요구나 요청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단호하지요.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라보는 선택이 아니라 너의 영혼을 두고 선택해야 할 그 선택을 하라는 요구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이 아니에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럴 때 이 모든 것이 딸려온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은요, 우리가 이 율법을 다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다 실행해야 돼요. 그런데 어때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킬 수 없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떠오르는 분이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도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순종은 언제 가능하느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6절의 이 말씀은요, 율법의 한 조항이라도 어기면 저주를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해요.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사기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실제로 온전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수많은 실패와 징계와 죄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가까워지고,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사사기 모습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성도들 중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싶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사사 시대에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었겠죠.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중에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싶겠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모든 말씀을 순종하고 싶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싶은 것이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결국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시지만 그 순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서 바울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여러분, 율법은 저주입니다. 그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무조건 지켜야 돼라고 이야기하는 자는요, 그것이 저주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땐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명기 27장은 우리에게 도전을 요구하십니다. 너는 지금 어떤 산 앞에 서 있는가? 그리심산, 축복의 삶을 선택할 것인가? 에발산, 아니면 저주의 삶을 선택할 것인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한 율법의 요구만 던지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불순종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저주의 길을 대신 걷게 하셨습니다. 이제 바라기는 우리는 그 은혜 위에 서서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순종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그 중심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에발산이 아닌 그리심산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